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여름이 느껴지시죠? 그래도 아직은 생활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자년 윤 4월 18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축하를 위해서 법당에 자리해 주신 덕산 장로님 이하 여러 부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인천 지역에서 가까운 부천에서 재발이 있어서 어제 또 제가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법회 자체를 전면 취소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주 약소하게만이라도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불자로서 축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우리 도반 부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를 지금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죠. 밑에는 얼마나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법회를 해서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북인도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있는 카필라구 루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반왕이시고 어머니께서는 마야부인이십니다. 이 두 분의 왕자로 출생하셨습니다. 어머니인 마야부인께서 출산을 위해서 친정인 천비성 대바다하라고 하는데요. 천비성으로 가시는 중에 그 중간쯤 이르렀을 때 루비니 동산 근처에서 그 루비니 동산의 아쇼카 나무에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가만히서 이렇게 꽃을 보시다가 잠시 멈춰서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가만히서 내리셔서 그 아쇼카 나무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구경하시고 또 그 꽃이 너무 탐스러워서 손을 들어서 그 꽃을 이렇게 만져보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산기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하셨다. 경전에 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어머니 마야부인에 의해서 탄생하셔서 태어나시자마자 어린 까난아이가 바로 선체로 7발자국을 걸으셨다고 해요. 7발자국을 걸으시고 걸으시는데 그 발자국마다에 연꽃이 피어나고 그리고는 다 걸은 후에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탄생하실 때 이제 이 짤막한 개송 19절을 외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죠? 천상, 천하, 유아, 복존. 또 그 다음에 뭐죠? 삼계, 계고, 안당, 안지라고 우리 리플렛에서 써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스님 따라서 해보실래요? 천상, 천하, 유아, 복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니. 온 세계가 고통 바다에 빠져 있다. 내가 마땅히 그것을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이제 외치셨다. 믿어지세요? 우리는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죠. 우리가 이러한 그 종교적인 그런 언어들은, 그런 내용들은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그 상징성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어떤 무조건적으로 신앙심으로 믿어도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게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부처님께서 어머니 옆구리로 태어나셨다 하셨는데 그것부터가 좀 과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수술을 하셨어도 옆구리로 태어나실 수는 없죠. 그 당시에 또 수술을 하기도 힘들었겠죠. 근데 옆구리로 탄생하셨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다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인도라는 나라는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계급 제도가 아주 심하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인도의 역사, 인도의 사상에서 보면 이 네 계급의 종류가 있는데 인도에는 가장 상위 계급인 성직자 브라마는 신의 입으로 탄생하고, 그 다음에 왕족과 귀족은 신의 옆구리에서 탄생하고, 그 다음에 평민 계급 있죠. 평민 계급 같은 경우는 신의 다리에서 탄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예 계급, 천민 계급은 신의 발바닥에서 탄생한다, 이러는 이제 사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상에 의거해서 신분제도, 계급제도가 아주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부처님의 신분, 부처님의 계급이 뭐였다는 거죠? 왕족, 맞아요. 왕족이고 무사계급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아시겠죠? 네. 그건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전혀 터무니없진 않죠. 왜냐하면 인도는 지금은 헌법에서는 없어졌지만 불과 2000년 전에만 해도 2000년에 우리가 지금 2020년인데 2004년인가에 계급제도가 헌법상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헌법에서만 없어졌지 지금도 인도는 그 계급제도의 관습이 아주 심하게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난 건 바로 부처님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태어난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일어섰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섰다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혹시 오늘 법당에 오신 부자님 중에 본인 자제분이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걸은 경우 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우리가 사실 여부를 따지면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렇게 스님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일어섰다는 거. 근데 사실 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망아지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물론 네발 짐승이긴 하지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죠.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면 왜 태어나자마자 걸을까 살펴보면 망아지 엄마가
서서 망아지를 낳아요, 새끼를.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부인께서도 서서 출산하셨죠? 혹시 여기 서서 출산하신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마야부인은 독특하게 서서 출산을 하셔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바로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우리가 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섰다는 건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 삶의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누구예요? 내 삶의 내 운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세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주인 자리를 신에게 내준 사람도 많죠. 그 주인 자리를 사주팔자에 내준 사람도 많죠. 팔자가 이래가지고 내가 신에게 미움을 받았어. 내가 전생에 죄가 있어서 이렇게 그 주인 자리를 전생에게 내주기도 하고 신에게 내주기도 하고 팔자에 내주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주인 노릇을 못해요. 지금도 신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아직도 신을 믿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노예가 되는 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쓰셨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이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우리 인권조차도 누가 부여한 거예요? 천부 인권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권을 누가 준 거예요? 신이 준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신에게 인권을 받으셨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자체로 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그런 우리의 종기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벌떡 쓰셨다는 것은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상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의지하려고만 하잖아요. 도움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 받으려고만 하고 우리가 절에를 다니고 수행을 하는 것은 그러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죠. 의지하려고만 하는 그런 인생에서 남에게 의지가 되는 그런 보살이 되는 거죠. 사랑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도움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남을 돕고 소외된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참다운 사람답게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깐난장이가 7발자국을 걸었다 그랬죠? 걸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7발자국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되실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 우리가 6발자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6발자국을 걷는다는 건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 모든 중생들이 6곳의 세계를 자신의 업에 따라서 윤회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세계가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그 다음에 아귀, 그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나는 축생, 그 다음에 이 싸움의 신들 아수라 들어보셨죠?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국, 천사. 그래서 이 6가지 세계를 육도라고 합니다. 육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지은 업에 따라서 이 6곳의 세계를 오르락 내리락, 두레박이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한번 천국에 가면 영원히 천국에 가고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근데 불교의 입장은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천국에 간다 하지만 그 선한 행위의 그 결과가 다 해지면 통장에 잔고가 다 없어지면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진타락이라고 합니다.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화를 딱 하늘 공중에 쏴서 올리면 그 화살이 하늘 끝까지 영원히 올라가나요? 아니죠. 그 힘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는 천상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상 간다고 하여도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있다가 나쁜 곳으로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안 좋은 데 있다가 좋은 곳으로 가는 건 다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은 좋은 곳에 있다가 다시 떨어지면 그것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처님께서 7발자국을 걸으셨다는 건 이 육도 윤회를 이제 벗어나셔서 부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불교의 목적, 수행하는 목적,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은 바로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존재, 바로 부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불교의 목적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대부분 다 천국 가는, 천상 가는 게 목적이지만 불교의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존재, 그런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생에 또 사람 몸으로 받아서 또 와서 지치고 볶고 살고 싶으셔요? 뭐 이제 원하시면 또 오시면 돼요. 본인이 그럼 업을 잘 다시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업을 쌓으시면 돼요. 그래서 7발자국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이제 성불하실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뭐라고 했다고요? 천상, 천하, 유화, 독조. 그 다음에 뭐죠? 삼계, 계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한국 불교가 이 모양이고 천상, 천하, 유화, 독조밖에 거기까지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불교가 이 모양인 거예요. 천상, 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하는 거. 천상, 하늘 위죠. 천하는 하늘 아래죠. 인간 세상이죠. 천상과 천하의 나 홀로 존귀한 존재이다. 그런 의미죠.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곳이에요. 그죠? 천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형이하적인 것이죠. 형이상학적인 곳이고 형이하학적인 것이고. 천상과 천하가 천상,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 천주님으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거기로부터 부처님께서는 그 속박으로부터 해탈하신 분, 자유로워지신 분이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천국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괴로움의 한 부분일 뿐이다. 고통의 한 부분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상에서 계셨어요. 천상의 도솔천에 계셨단 말이에요. 도솔천 들어보셨어요? 다들 들어보셨죠?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천상의 도솔천이라는 천상 가운데서도 가장 더 좋은 천상이에요. 최고의 천상입니다. 그 즐거움이 다른 천국보다도 더 즐거운 곳이에요. 그 천상 도솔천에 천주님으로 계셨어요. 천주님.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도솔천의 천주의 자리를 버리셨어요.
그걸 버리시고 어디로 오셨어요? 예? 인간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인간 세상에 왜 오셨어요? 부처님께서 천주님의 자리를, 그 행복한 천주라고 해도 하나님이라고 해도 불교에서는 유한하게 봅니다. 그 수명이 한량없이 긴 것뿐이지 그 수명이 무한하진 않아요. 그래서 천주님 중에 하나님 중에 제일 생명이 긴 하나님이 84,000겁이에요. 84,000겁. 84,000겁이면 우주가 84,000번 생성했다가 소멸할까지 시간이에요. 1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가 한번 생성, 소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84,000겁이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무한하죠. 84,000 겁.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수면에서 봤을 때는 무한하죠? 그렇지만 그건 역시도 유한한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도솔천에 최고의 천주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께서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주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신분이 뭐였죠? 왕자셨죠? 왕자셨기 때문에 왕위가 보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왕위가 보장이 됐고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애언가가 그런 종교인 부처님을 만난 아이 때 부처님을 보고 이 아이는 인도를 통일해서 덕으로서 이 잘 통치를 할 전륜성왕이 될 아이다, 이렇게 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29세 때 왕자의 자리도 버리시고 보장된 왕위도 버리시고 전륜성왕의 자리도 버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중생들은 가장 원하는 삶이 이건 왕의 삶이죠. 왕은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잖아요. 그죠? 재벌이 아무리 대단해도 권력 가진 사람한테는 당해내요? 못 당해내요? 못 당해내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근데 요즘에 왕들 보면 왕 되는 게 참으로 보통이죠. 다들 감옥에 가 계시고 또 안 좋게 또 생을 마감하시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안 되고 싶으시죠? 혹시 누가 시켜준다면 좀 한번 해볼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재물이며 권력이며 명예를 가장 많이 원없이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왕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왕의 지위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신의 자리도 버리셨고 왕의 지위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욕심이 하나도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해탈자가 되셨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부처님께서 다 버리신 재물이며 권력이며 명예를 우리는 부처님의 이름을 걸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그거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계계고 아당한지를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밖에 모르시니까 그렇게 부처님의 본래 정신을 모르시는 거예요.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의 한 존재의 존엄성을 드러낸 말이에요. 신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신 거예요. 아직도 신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그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잘못 해석하셨습니다.
어떤 존재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어떤 존재에게도 걸리지 않는 그런 고귀한 존재입니다라는 선언인데 보통은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나 잘났다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그렇게들 많이 이해하시고 그렇게들 해석하죠. 그건 그 뜻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 뜻을 좀 아시겠어요 이제? 예. 삼계계고 아담한지. 삼계는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 아까 뭐라고 했죠? 6군데의 세계를 육도라고 한다 그랬죠? 이 삼계는 육도를 줄인 거예요. 그 특징에 따라서.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넓히면 육도가 됩니다. 욕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밥을 직접 먹어야 배가 부른 세계예요. 색계는 천상계인데 밥을 생각만 하면 배가 부르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무색계는 그것도 역시 제일 높은 경지의 천상계인데 색계는 밥의 냄새를 맡아야 배가 부른 것이고 무색계는 생각만 하면 배가 부른 것이고 그러니까 먹어야 배가 부른 것, 냄새를 맡아야 배가 부른 것, 생각만 하면 배가 부른다. 이 육도를 넓혀놓은 거예요. 3계가 모두 고통이다. 3계를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사는 이 삶도 고통이죠. 삶도 고통이죠. 행복이 있다 하지만 이 행복을 추구한 것이 원인이 돼서 쥐가 쥐약을 먹듯이 그것이 나를 오히려 또 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어때요? 고통이 되죠? 음식을 또 배불리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하지만 그게 원인이 돼서 비만이 오고 건강을 해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쥐가 쥐약을 먹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때는 즐거움일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고통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다 고통이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다 결혼하시고 배우자 만나셔서 사시는데 행복하시려고 결혼했어요? 불행하시려고 결혼했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다 행복하려고 하셨죠? 근데 행복만 하시던가요? 고통도 많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식 낳으셨죠? 자제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식을 낳을 때는 행복하려고 자식 낳았어요? 일부러 괴로우려고 자식 낳았어요? 행복하려고 낳으셨죠? 자식 키우시면서 행복만 있으셨죠? 아니요. 결혼하려고 행복하려고 결혼했지만 그게 원인이 돼서 결혼한 것이 원인이 돼서 또 불행이 오고 자식을 행복하려고 낳았지만 그게 원인이 돼서 또 불행이 왔단 말이에요. 고통이 오고. 그래서 3계가 모두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편안케 하리라. 아담한지 고통받는 중생들, 고통받는 존재들,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돌보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라. 남을 도와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살펴라.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는 그런 보살행을 통해서 성불을 하는 것이고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출가한 스님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들이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가 정말로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절에 다니고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자신의 삶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춰서 그 가르침에 바른 가르침에 합당하게 정진해 가고 있고 불자로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돼요.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고 타인의 아픔을 돕는 게 바로 내가 성불하는 길이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타인을 돕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락을 주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실천을 잘 못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것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는 꼭들 마음에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저기 하늘의 천주님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종교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렇지만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바로 도설천주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하생하셨다. 어머니 마야부인께서 나이가 40이 가깝도록 그리고 아버지인 정반환께서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 자식이 없으셨어요. 왕자가 없으면 큰 문제죠. 옛날에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야부인께서 이제 낮잠을 주무시는데 저기 하늘에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이러고 이제 그 천상의 음악 소리 있죠?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 하늘 멀리서 뭐 점 하나가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가까이 이제 마야부인 쪽으로 이렇게 계속 날아오는데 가까이 좀 오니까 그 형태가 코끼리 모양이에요. 그것도 흰색 코끼리. 백상이라고 그러죠. 흰색 코끼리인데 상아가 6개가 있어요. 일반 코끼리는 상아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 코끼리가 마야부인한테로 휙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야부인 뱃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옆구리로. 그런 찰나에 잠을 깨는 거예요. 낮잠을 자요. 이게 꿈속이었던 태몽을 그렇게 꾸셨어요. 저 하늘에서 코끼리가 새로 들어오는 그런 태몽을 꾸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어머니 태 드시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자가 토끼하고 놀아. 사자가 토끼하고 놀고 눈이 먼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개구리하고 뱀이 놀아요. 막 같이 노래 부르고 어머니가 마야부인께서 임신을 하시고 나서 그 나라에 카필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부처님께서 그런 위대하신 분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머니 마야부인께서 부처님을 잉태하시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보면 뭐라고 써졌어요?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이렇게 써져 있죠? 얼마나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셨느냐 엄청난 그런 큰 자비를 가지셨기 때문에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지 않고 같이 놀아. 독사가 개구리를 잡아먹지 않고 같이 뛰놀고 춤추고 놀아요.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얼마나 큰 자비심을 가지겠어요.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종 그러면 지혜라고 할 수 있고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러면 자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비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 자식들 가졌을 때 그런 마음 가지셨어요? 정말로 그런 마야부인과 같은 그런 큰 마음을 가지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다음에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아이를 가지고도 어때요? 남편을 원망하고 시부모를 원망하고 음식을 함부로 먹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비린내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근데 마야부인이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성인이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셔서 그렇게 탄생을 하셨다. 근데 마야부인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자식도 놓고 지금 제가 여기 불자님 중에도 이렇게 임신한 불자님께 아유 태교에 저희 금강경이 좋으니까 좀 금강경 좀 읽어보세요. 좀 추천을 하면 안 읽어. 지혜로운 아이가 이렇게 탄생한다고 그렇게 제가 고구정령하게 간절하게 얘기를 해도 잘 안 읽으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정말로 이때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다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다 부처님과 같이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여기 우리 젊은 오늘 세 분의 대학생들도 오셨지만 이분들이 다 부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실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아버지, 어머니, 저 부처님과 같은 분, 오늘 대사 같은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사코 아니죠? 여러분들이 말려서 여러분들이 못되게 해서 자식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뭐 때문에 그런 길을 갔냐 이런 거.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바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청소년 시절 때 그런 큰 마음을 다 가져봤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선행을 하고 그런 마음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잘못된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한번 해봅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셔야 돼요. 절에 와서도 그냥 자기 탓은 아니야. 누구 탓이에요? 보살님은 거사님 탓이고 거사님은 우리 보살 닮아서 저런다고. 남 탓하기만 바빠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부처님 탄생의 그런 순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제 잘 들으셨으니까 또 잊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는 것.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고 내가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 우리는 내가 했다 이런 자만심, 교만심을 갖죠. 그런 생각은 갖지 말라는 것. 그리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바라는 마음 갖지 말고 사십시오. 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누구 모든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이 크죠? 여러분들 바라는 마음 갖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바라지 않아도 결과는 좋은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놔 버리면 누가 편해요? 내가 편하죠? 내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큰 마음을 갖고 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비록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지만 늘상
용기와 희망과 원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 함께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 영사 수행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불자님들이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이는 그런 불자님들이 다 함께 될 수 있도록 스님과 함께 더불어서 열심히 또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스님 이야기 듣는다고 정말 다리도 아픈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두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